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그 가난한 나라가 가난하고, 가정이 가난하고, 가문이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15세기 전까지는 아시아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면서 유럽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일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그 산들이 대부분 민둥산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연료를 나무로,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연료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홍수가 나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논밭 전지가 다 쓸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오면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바꾸는 힘은 교육 같지만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국가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다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리아를 외치고 정말 이 코리아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이라 그랬어요. 한이 많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성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북한처럼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왜?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사막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들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을 우리가 옥토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옥토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정말 이렇게 울창한 산림 숲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바다를 조성을 해요. 바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육지와 바다를 연결시켜가지고 바닷물을 유입시켜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바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리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또 정말 적극적인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가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거지 같은 가정이, 거지로 살던 가정이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자녀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이나 탓하면서 나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도 없는데 그러면서 술 타령이나 하고 이래 보세요. 그 자녀들은 완전히 거지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저 밥 먹고 살 정도는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인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기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살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가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썩어 빠진 정신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 보고 습관을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지각하는 것도요, 내가 지각하면서 남들 보고 지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남들이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면 역시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때에는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송경옥 집사님 어머니가 누워서 거동을 못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12일 날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권면을 해드렸지만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분이 간절히 예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동안에 그러면은 80순 잔치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89세가 되셨어요. 그러면 9년 동안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셔도 안 나오셨어요. 거동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이제는 누워서 앉히면 앉아있고 눕히면 누워있고 그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식사는 하시고 이 청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들으셨냐고. 그동안에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랬더니 정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셨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제가 여쭤봤는가 하면은 그럼 기도는 하셨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계속 하신대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러면은 준비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은 교회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나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휠체어 타고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걸어서 나올 때 나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진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10번 가가지고 COT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게 되셨고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이성과 나의 판단력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COT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만약에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얕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즐거운 거,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난 그게 두려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기쁘고요,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최고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보장된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와 권능이 보장된 자들이며 또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요 영원히 행복이 보장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포기하고 그 야트막한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밤낮 허덕거리고 밤낮 우리가 괴로워하고 밤낮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내 신분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나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을 때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걸리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용서 못한대요. 죽어도 용서 못한대요. 그러면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고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고의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밀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용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께서 가실 때 나도 가고 그분께서 멈출 때 나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가까이 모시며 또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과 함께 살라는 뜻이죠. 예, 앉아도 서도 누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메고 눈썹 사이, 미간 사이에도 말씀을 붙이고 들어갈 때도 보이게 만들고 나올 때도 보이게 만들고 누워서도 성경 구절이 보이게 만들고 벽에다 걸어놓으면 누워서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분명히 사막도 옥토로 바꿀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도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10년 만에 사막이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심어준 결과.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운명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 한을 품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그야말로 처참한 민족으로 바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국민들의 국민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척박한 땅에 사는 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바꿔주고 있는 이런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뗄나무 벌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으로 썼어요. 기차에도 화목으로 쓰고, 그다음에 집에서 겨울만 되면은 다 화목을 떼가지고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은 그냥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내리고, 비가 또 멈춰버리면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처참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이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들은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결국은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땅을 바꾸면서 580장 찬송을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노래하면서 이 나라를 가꾸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 산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자원이 많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자원이 세계에서요,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석유가 난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많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도 거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민족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문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사업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사막을 옥토로 바꿔주고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그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봉사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의사 활동하고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이렇게 또 유엔에 가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많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러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쉽게 한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촌부요, 농부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결과 대부분 다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시하게 산 것도 너무 원통한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요,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셨다가 제 앞에서 7분이나 바뀌었어요. 제일 짧게 계셨던 분은요, 3개월 계시고 다 가셨어요. 3개월. 도저히 3개월 버티고 못 견디겠다고 가셨어요. 예. 제 바로 앞에 계셨던 분은 딱 1년 버티고 가셨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양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수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영적 청결을 유지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가 싶었는데 벌써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 오늘도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가 싶었는데 벌써 우리는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불과 20, 30년 여기 계시는 분들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통에서도 못 죽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것도 능력이에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가문을 살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교회를 잘 섬겨서 부흥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난한 가정을 부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3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공통점이지만은 첫째는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능력 행하는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간절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누워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1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200석인데 200석의 50%, 왜 50%냐 하면은 100% 백신을 맞았으면은 아무 제한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아직 덜 맞았어요. 대부분 다 맞았는데 몇 사람이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50%까지입니다. 그래서 200석의 절반이니까 100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무 제한 받지 않으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안 듣고 한 주를 버틸 수 있으세요? 버틸 수 있으시면 버텨보세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사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우리의 뇌리를 치는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벼락 같은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번개처럼 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충격과 도전이 있으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는 웬만한 행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인원 제한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COT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 성도들이 기도하고 벌떼처럼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